늘 신실하시게 좋으신 분입니까? 나쁘신 분입니까? 신실하게 좋으신 분입니다. 영어로 여러분 저저번 주에 배웠죠? God is good. God is good all the time. If you truly believe that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His test is also good test. Amen?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은 늘 선하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했다면, 그것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그 시험도 좋은 시험이다라는 걸 우리가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His test is also good test. 사탄의 테스트는, 사탄의 시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지요.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믿음 위에 서서 더욱이 강건하게 하기 위함이다. The Satan tests us to destroy our faith, but God tests us to strengthen our faith. 존 칼빈이 기독교 강요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탄은 무너뜨리고 정죄를 받고 내어 쫓김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연단하심으로써 그들의 신실하심을 시험하시며, 시험을 통해서 그들을 강건하게 하시며 그들의 육체를 죽이고 정결하게 하고자 하신다. 이처럼 절제시키지 않으면 육체는 스스로 교만과 방종에 빠져서 걷잡을 수 없이 되는 것이다. 그 외에도 사탄은 무장을 갖추지 않고 공격을 받을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자들을 공격하여 그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완전히 무너지게 만들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는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주셔서 그의 백성들이 그 닥치는 모든 것들을 인내로 견딜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테스트와 사탄의 테스트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시험을 주심은 우리를 자라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First grade, second grade, third grade, 1,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10년, 10학년, 11, 12학년까지 여러분들 쭉 자라나서 이제 대학교는 옵셔널일 수 있죠. 대학을 가는 분도 있고 안 가는 분들도 있고, 한국에서 여러분 6학년까지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여러분들 겹치시면서 시험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시험 봐야 다음 단계로 갑니다. 하물며 세상 학교도 시험 봐야 다음 학교로 가고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테스트는 여러분들을 그 다음 단계로 가게 하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늘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100세 넘어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시험에서 첫 반응, first reaction, 3절 보십시오.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의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오늘 3절 4절 말씀 잠깐 띄워주시면요, 중요한 말씀들 몇 가지 있는데,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함께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갔다. 여러분들이 3일 동안 미국에서 여행하면 아마 휴게소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과자도 먹고 얘기도 하고 못한 얘기 또 고민도 상담하고 이런 시간이 있을 건데, 지금 이 아브라함과 이삭은 아마 그런 시간이 없었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전혀 말을 못하죠. 왜요? 아들을 죽여야 되니까. 아마 이삭도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별말 못했을 겁니다. 아버지 목마른데 물 좀 드세요, 이 정도 얘기하면서 아마 3일을 그렇게 묵묵하게 걸어갔을 것 같아요. 3일이 지나고 이제 모리아 산에 다다릅니다. 다다르자 아브라함이 두 종에게 말합니다. 5절 6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You two servants, you stay here. That's what Abraham said.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다. 너무 중요한 말입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누구에게 지었다? 아들 이삭에게 지웠다. 이삭의 어깨에 이 짐을 지웁니다. 이삭이 몇 살이었을까? 성경학자들이 20살 때였다, 30살이었다, 청년이었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성경 어디에도 정확한 나이는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the only 힌트 하나 있다면 여기에요. 그 번제물로 드릴, 번제나무로 드릴 그 나무를 이고 갈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있었던 청년 때, 청소년 때였다 정도로 이 성경은 이삭의 나이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Anyway, he was a strong young man. 여러분, 이삭이 나무를 지고 가는 그 장면, 모리아 산을 올라가는 그 장면,
여러분들, 요한복음에 똑같은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1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에 있더라.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여러분, 요 정도 되는 십자가가 아니었습니다. 옛날 십자가는요 5m, 7m 더 긴 십자가였어요. 예수님이 혼자 들고 가시기 너무 힘든 십자가, 이 wooden cross. 그런데 이삭이 지금 오늘 뭘 들고 간다고요? 자기가 죽을 나무. 예수님도 자기가 위에서 죽으실 그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가셨고, 이삭도 지금 자기가 태워질 그 장작나무를 지고 지금 이 모리아산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던 그 장면을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foreshadowing. 그림자는 그 이후에 생기지만 그 전에 생긴 그림자예요. 예수님을 표해주고 예수님을 예표해주는 지금 그림자가 창세기 22장에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저는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자기를 불태울 장작나무를 지는 아들 이삭, 자기 아들을 불태워야 하는 아버지 아브라함.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기를 불태울 장작나무를 지는 아들 이삭, 자기 아들을 불태워야 하는 아버지 아브라함. 그게 어떻게 오버랩이 된다고요? 자기가 못 박혀 죽어야 할 십자가를 지는 아들 예수, 자기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야 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못 박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의 모습, 자신이 태워질 장작을 지고 모리아산을 오르는 이삭의 모습. Isaac was carrying the wood for the burnt offering, the wood that will burn Isaac himself on the altar. Jesus was carrying his wood cross and he died on that cross. 예수님이 못 박히실 때 양옆에 강도 몇 명 있었어요, 여러분? 2명 있었어요. 오늘 같이 따라갔던 종이 몇 명이에요? 2명이었어요. When Jesus was crucified, there were 2 other men were crucified, one on each side, and Jesus was in the middle. When Isaac was offered as a sacrifice to God, there were 2 other men who went to the Mount Moriah. 2명이 같이 갔던 거죠.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기억나십니까? 처음에 뭘 준비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이삭도 나귀와 함께 갔어요. When Jesus entered Jerusalem to be crucified, he sat on a donkey. When Isaac traveled to the Mount of Moriah, he traveled with a donkey as well. 여러분, 이 오버랩이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모습, 이삭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 아브라함의 모습, 이것이 오버랩되는 게 오늘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 보십시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여러분, 계속해요. 하나님이 아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얘기합니다. 지금 이 이삭이 아버지 부르니까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릅니다.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2 사람이 함께 걸어갑니다. 이삭이 묻는 질문, 아버지 지금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거 알겠습니다. 근데 드릴 제물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찢어졌을 거예요. 너를 바쳐야 되는데 아들아 가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여러분, 한번 이 그림을 하나 보여주세요. 이 이삭과 아브라함이 이렇게 모리아 산을 올라가는 그런 그림인데 아브라함이 지금 앞에 있어요. 아마 앞에서 아들이 보이지 않게 아들이 뒤에서 묻는 거예요. 아버지, 그런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보이지 않게 지금 먼 산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아, 그건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야. 지금 그 장면이에요. 아브라함은 뒤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 왜요? 하나님 그렇게 오래 기다려서 25년 기다리게 하시고 아니
내 인생 가운데 100년 기다려서 낳은 아들인데 왜 데려가십니까? 왜 달라고 하십니까? 나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왜 이 아들을 데려가십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많은 질문을 속으로 하면서 아마 이 길을 걸어가는데 이삭이 묻는 거죠. 아버지,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 9절 말씀, 이제 다 이 산을 올라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위에 놓습니다. 이미 그 제단 나무를 쌓아서 제단 높이 쌓았습니다. 이삭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삭이 자발적으로 자기를 지금 밧줄로 메고 결박당하여 지금 올려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브라함이 칼을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해서 칼을 찔렀다 얘기하는데 당시 제물을 올려드릴 때는요, 여러분 목을 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 명화들은요, 이 이삭이 엎드려 있는 장면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장면은 이삭이 이렇게 누워 있고 동염에 있는 이 밧줄 사이로 아브라함이 눈을 가리고 이렇게 목을 이제 베려고 칼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그림들도 있더라고요. 이제 칼을 들고 이제 이 아이를, 이 이삭을 주님께 바치기 위해서 지금 아브라함은 다가갑니다. 급박하게 다가갑니다. 왜요? 결단했으니까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부르세요. He called Abraham twice. Because it was an urgent situation.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이제 네가 독생자, 너의 아들 이삭까지 바치려 했으니 네가 얼마나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이 동의하고 they cooperated. They worked together and Isaac put himself on the altar. 아브라함과 이삭이 지금 같이 일을 벌인 거예요. 여러분, 범죄를 같이 벌이면 공범이라고 합니다. 근데 일을 같이 하면 이것을 합력했다, 협력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 부자가 합력하여 제단을 쌓아 올려 이삭을 바칠 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부자가 합력하여 십자가에 예수를 바칠 때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믿음, 성경이 기록한 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믿음을 보여줬던 아브라함의 사건은 아브라함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이삭과 아브라함이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이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랑을 보여준, 성경에 써있는 그 사건, 아니 성경에 써있지 않아도 누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전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혼자 계획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시고 자발적으로 본인을 십자가에 내놓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그리고 2번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면서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에이브라임, 에이브라임.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다시 한번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처음 너의 아들 이삭을 바쳐라, 내가 여기 있습니다.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있다 여기. 그리고 하나님이 또 부르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 대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2절 시작. 네가 네 아들 너희의 독자까지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거기만 다시 읽어보세요. 내가 뭐였다고요?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내가 나의 된 것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시죠? 아멘이십니까? 근데 이번 달 11조는 드리기 싫습니다. 왜요? 내가 힘드니까. 왜요? 내가 다 쓰고 지금
모든 버젯 다 쓰고 하나님께 드릴 건 없어서. 여러분, 프라이어티가 하나님 먼저거든요. 프라이어티가 하나님 먼저예요. 여러분, 이건 중요한 겁니다. 1불을 드리든 10불을 드리든 100불을 드리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셔서 젤리 10개를 여러분들한테 줬다고 싶으죠. 아이스크림 10개를 드렸어요. 우리 딸, 우리 아들 아이스크림 좋아하지? 아이스크림 10개 사왔어. 먹어봐. 그랬을 때 아빠 하나는 줘야지. 안 돼. 10개 사줬으면 땡이지. 왜 아빠가 하나를 먹어? 하나만 줘봐. 한 대 아빠가 가서 사 먹어. 그게 지금 우리예요. 10개를 주시고 100개를 주셨는데 하나 아빠 먹어볼까? 젤리 하나 먹어볼까? 안 돼. 젤리 내가 다 먹을 거야. 여러분, 10의 1도 못 드리면요, 여러분의 인생 주님께 드리겠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 난 달려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난 선교도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요. 여러분, 가서 모기 50방만 물려보십시오. 안 가고 싶어요. 매일 모기 20방씩 물려갖고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말로 하는 사랑이 있고 손과 발로 하는 사랑이 있어요. 부모도, 부모 자식 간에도, 야, 네가 엄마를 진짜 사랑해 주는구나, 네가 아빠를 정말 사랑해 주는구나, 그거 손과 발로 사랑을 할 때 그 엄마 아빠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아브라함이라면 자기 자식 바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자기 자식을 바칠 것이다, 하나님이 보셨지만 진짜 그 제단에 가서 자기 자식 목을 딸 때에는 하나님이, 그래, 네가 진심인 걸 알겠다. 여러분, 여기에 혹시나 조금이라도 아브라함이, 에이, 하나님이 뭐 진짜 죽이게 하겠어, 하나님 신용은 할게요, 신용은. 자, 죽입니다. 하나, 둘, 셋. 멈추셔야 되는데 지금쯤 빨리 스탑 하세요.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2번 불러. He called him twice. Abraham, Abraham, stop. 그만큼 다급했던 거예요. 왜요? 아브라함이 진짜인 걸 알았거든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진짜의 마음을 갖고 이렇게 갔는지 여러분, 다음 구절 보시면 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12절 보십시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 너의 손을 대지 말라, 이 말씀 읽었죠?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중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여러분, 양이 있었대요. 여러분, sheep이 있었는데 그걸 못 보고 갔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집중했으니까. 하나님께 지금 이삭을 바치는 일에 집중했고 all in 했고 all the way 지금 여기에만 pay attention 했기 때문에 옆에 순양이 있는지 램이 있는지 없는지 쳐다도 안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스탑하고 나니까 옆에 보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가시고 하나님께 헌신하실 때 이렇게 집중해서, 오늘 머리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각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도 너무 생각이 많아요. 지금 분명히 오늘 저 빨간색하고 오늘 여기는 안 어울리는 것 같다 하시는 분도 있죠. 차라리 옛날 보라색이 낫겠다 뭐 하시고 뭐 이런 사람도 있죠. 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 집중하면 옆에 빨간색인 듯 옆에 보라색이든 순양이 지나가든 뭐하든 모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만 올인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드리실 때 또 헌신하실 때 하나님께 올인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all the way 간 사람, all the way 순종한 사람, 하나님께서 14절과 같은 역사를 이루시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절 따라서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라는 건 하나님이 공급하셨다,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왜 보이셨는지, 하나님이 출제자시면 출제자의 의도는 뭘까요? 여러분, 진짜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일까요? Is it just for testing Abraham? No. The motivation of God who put all this thing on stage.
Why? 우리는 왜를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왜는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이 느껴보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본문 말씀 전 똑같이 쓴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12절 말씀에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하셨던 탄식이고 감탄사셨다면 우리의 감탄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날 위해서 바치신 걸 보니까 하나님이 날 진짜 사랑하시는 걸 내가 이제야 알겠습니다. Now I know that God, you love me so much because you, God, have not withheld from me your son, your one and only son, Jesus Christ.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그래서 너 나를 위해 얼마나 해줄 수 있니? 네 아들까지 바쳐줄 수 있니? 라는 본문이 아니라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내 아들까지 바쳐서 널 사랑했다라고 하는 본문입니다. 그냥 단순히 여러분 제단 위에 아들을 바쳤대요, 여러분들도 좀 바치세요 하는 본문이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내 아들을 바쳤어. 아브라함은 중간에 그만두게 했어. 나는 그렇게 악랄한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 아니거든. 아들까지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 아니거든. 근데 나는 바쳤어. 누굴 위해서? 널 위해서. I did it for you. I offered my one and only begotten son just for you. I want you to know how much I love you.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목회를 하면서 아까 모리아 산을 오르며 등을 보여줬던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왜? 하나님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원하시는 겁니까? 하는 때가 있으실 겁니다. 이제도 하나님 멈춰주십시오 하는 때가 있을 겁니다. 하루하루 순종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왜 지금 나는 모리아 산에 오르고 왜 지금 나는 이 귀한 것을 주님께 지금 드려야 합니까?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데 답이 없으실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찢어지기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 자식 안 보는 곳에서, 아내가 남편이 안 보는 곳에서 뒤에서 울며 앞을 걸어가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주여, 왜 내가 이렇게 젊고 젊은 나이에 병마를 얻어 싸우고 있습니까? 주여, 내가 잘못한 것이라도 있으면 회개하겠습니다. 제발 이 모리아 산에서 내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여, 왜 내 자식에게 이런 참담한 일이 생겼습니까? 왜 내 자식을 먼저 보내야 합니까? 왜 내 아내를 먼저 보내야 합니까? 왜 내 남편을 먼저 보내야 합니까? 왜 나는 이 모리아 산으로 지금 오르게 한 겁니까? 지금 신앙인으로서 최종의 기말고사를 만나고 계신 분들,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할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은 이것일 겁니다. 네가 아픈 것을 안다. 네가 힘든 것을 안다. 왜라고 말해주기 힘들구나. 어떻게라고 답해주기 힘들구나. 그렇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가 널 살리기 위해서 내 아들을 죽였다라는 것은 확실하다. 네가 지금 어렵게, 지금 힘들게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거, 지금 모든 것을 말해줄 수는 없지만 내가 한 가지 말해줄 수 있는 건 I offered my one and only begotten son just for you. And I love you so much. I want you to know that. 아들아, 딸아, 이 시험을 치르고 이렇게 성장하기 힘들었지. 결과가 네가 원하는 게 아니니?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답은 바로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내 아들을 내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고 너를 살린 거란다.